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긴고랑 특별 새벽 기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드리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교회,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5일 내내 예물을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일 동안 개근하신 분도 계시고 3일 나온 분도 계시고 하루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이 멀어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날마다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일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반, 또 외부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절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외부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같이 예물도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인데 우리 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겠구나.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되어서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속회로 모이게 될 때에 이제 기도하는 속회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속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이 언젠가는 다 응답되어져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고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속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제목들이 없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속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비로소 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속회를 기도하는 속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꿔 가시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속회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형제 교회들이라든지 해외 선교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사명들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매주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속도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의 한편에 낙심하고 절망되죠. 왜 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고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열심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속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속회가 있을 수 있죠. 또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어떤 분들은 5일 내내 나오셔서 은혜가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루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다 아시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이제 공격수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공격수로서는 제일 많이 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손흥민 선수가 내가 작년에 득점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연습하고 좀 쉬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에 올해 득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팀의 다른 수비수들이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막으려고 할 것이고 더 열심히 연구를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2배의 노력과 연습을 해야 새롭게 돌아오는 시즌에서 겨우겨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연습해야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실력을 계속해서 발휘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현장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몸을 만들지 못하면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 9시만 되면 잡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제가 9시에 잘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시고 밤새워 재밌게 노는 그런 목사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9시에 잡니다. 왜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목사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만들어야 되고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몸을 만들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되는 거고,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의 몸을 만들지 못하면 경기에 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다 마치고 끝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우리 인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고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손 내리시고 성령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먼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내가 세상의 것만,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있고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안에 죄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이 고백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그 2개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부대낌이 있고 거룩한 것과 육의 것이 부딪히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날마다 쓴뿌리같이 올라오는 그 죄악된 쓴 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랍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목수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이 대립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아주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지난 한 주간 김구랑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기도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육신의 마음의 뜻에 또 따라가면 또 좀 더 주무시는 거고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갈등과 부대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다 그럼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언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죠. 제가 월요일에 원래 쉬는 날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월요일 날 거의 매일 나와 있습니다. 제 설교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 거의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목회 일들로 한 주간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거의 나와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줄 알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이 꼭 저의 그 사역들을 모든 사역을 다 알아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 다하는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좀 서운해하시겠다는 마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약 시대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
다음 주에는 신약 시대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설교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어려운 설교를 최대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구약 시대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 그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력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구절에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동력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시편 104편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사,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가 된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성령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가 뭐냐면 흙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성령이 우리 몸에서 나가시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되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그래서 생명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가 아주 뜨거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때에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창조하여 만드시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거죠. 약속을 깨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세요. 새로운 언약.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도 지킬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깼으면 깬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사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통해 새로운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표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 구약 시대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악한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머리를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그 이 자리에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처음 순간부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벗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경험하지 몰라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성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싶고 내 삶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갈 때에 내가 이렇게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낸다가 아니라 살아진다,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의지는 다 벗어버리고 내 뜻은 다 벗어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은 다 내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때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28살, 9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3살, 4살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배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 정착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나가세요.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아름다운 성전 건축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신도시에 새로운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왜 저들은 정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문제다.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제가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의 몸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목사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타의적으로 훈련을 해서 목사의 몸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시고 가야 되는 길, 부목사로 나가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길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순종했죠. 11년의 부목사 사역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중국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그나마 만들어 주시고 빚어주신 거예요. 저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의 몸이 만들어져야 되고 성도의 몸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 성도의 몸을 만들어 가봅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우리 아름답게 순종해서 더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신앙생활이 있고 성령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율법의 신앙생활은 그렇지만 은혜의 신앙생활, 성령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위로하며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